때 읽었던 소설 중에 지킬 박사와 하이든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사람 몸 안에는 두 가지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것과 선한 것. 이 두 가지 본성이 늘 자기 자신 삶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든 그 내용을 쭉 보면 이제 결국은 악한 본성만 나타나고 선한 본성은 나타나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중성이 있다. 이중성. 한국 사람들의 이중성 그러면요, 옛날 어르신들이 이제 조선 선비들이 아침을 굶고 집에서 나올 때 이렇게 이제 쌀이가지로다 이빨을 쓰시면서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아침에 고기를 먹었는데 그 고기가 이빨 사이에 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주 부잣집들은 집에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아주 부잣집들은 왜 그런가 하면 숯을 사서 방을 대뼈요. 그리고 숯으로 이제 모든 음식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주 부잣집들은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통일 신라 시대 때 그 수도에 연기가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숯불로다가 고기를 구워먹고 그렇게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집은 부잣집이다. 근데 사실은 이게 다 체면 문화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이중성이 성도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중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천사가 되지만 집에 가면 악마가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에 목사님 아들이 제 1년 후배예요. 근데 이놈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우리 아버님은 이중인격자다. 아마 이중인격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해 못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불러가지고, 야, 임마, 너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제 아버지한테 아마 꾸중을 들었겠죠. 어린 마음에 속상해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의 삶 속에 자신의 삶을 견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육신의 거울이 있죠. 육신의 거울을 통해서 육신의 저도 지금 조금 전에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화장실에서 거울을 통해서 제 얼굴을 보고 머리 스타일을 이렇게 매만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영혼의 거울이 있습니다. 영혼의 거울은 성경이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조금씩 고쳐 나가게 되는 겁니다. 시편 19편 7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의 지경을 넘어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서 집으로 가게 될 때 걸어가는 사람들은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돌이 있습니다. 그 지경석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다녀야 될 길이 있는 거죠. 그 길을 넘어서 차도로 다니면 교통사고 당하는 겁니다. 동물도, 여러분, 비둘기
또는 이제 하천에 보면 각종 오리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지천에 있는 물고기들을 잡아먹는 여러 종류의 그런 철새들이 이게 공지천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재밌는 것은 이 오리가 사람이 지나가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절대 숲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경계석을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오리가 안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이 숲으로 들어오면 오리가 그때 아하, 저게 나를 잡으러 오는구나 하고 경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 경계석이 있어요. 그 경계석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경계석을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려 하는 모반의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때 당시에 장로들의 전통, 즉 외식, 장로들의 전통을 외식이라고 책망하셨어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자, 외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을 좀 쉽게 풀이하면 사칭죄예요. 사칭죄 또는 위선자, 불신앙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어릴 때 이제 저희 동네 오음리라고 하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 큰 천막을 논바닥에다 쳐놓고 극단이 왔어요. 극단이 왔는데 거기 이제 남자 여자 둘이서 그 극단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극단에서 뭐 이렇게 막 움직여요. 뭐 애기 가지고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면 그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그 한 편의 드라마를 보여주는데 그 드라마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단위에서 극을 보여주는 사람도 외식하는 사람이라 하고 극단 그 전체를 해설해 주는 해설자도 외식자라 한다. 그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이 그런 저런 삶이 아닌데 전혀 다른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을 이 연극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외식이라 한다. 자, 또 이런 게 아주 옛날에는 무성영화라는 게 있었어요. 무성영화. 예. 영화 스크린 나오는데 말이 안 나와요. 그때는 이제 이게 동시 녹음 녹음해서 말을 이렇게 틀어주는 기술이 없어서 반드시 영화가 나오면 그 영화에 막 극이 나오면 그 극을 해설해주는 해설자가 있었다. 해설자도 외식자라 하고 그 다음에 그 영화에 나오는 사람도 그게 자기 자신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 한 소설의 이야기지. 그러니까 현실에 살고 있는 나와 그리고 전혀 다른 나, 현실에 살고 있는 나와 전혀 다른 나를 보여줄 때 그걸 외식한다 한다. 그게 사칭죄예요. 이재명 씨가 검사 사칭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실형을 살게 됐잖아요. 검사 사칭죄가 아주 큰 죄입니다. 작은 죄가 아니에요. 예. 최근에 이제 한 여자가 보이스피싱 책으로다가 돈 수거책이 된 거예요. 그래서 4천만 원을 수거했습니다. 예. 4천만 원을 수거해가지고 그 돈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데 10분의 1이 자기 월급이에요. 400만 원. 야,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수거책도 돈 많이 벌어. 야, 10분의 1이 자기 돈이에요. 그래서 돈을 송금을 하는데 얼마를 보냈는지 4천만 원을 받았는데 얼마를 보냈는지 확인하려고 이제 은행에서 나와서 은행 밑에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인데 그 계단은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 밑에 가서 돈 계산하는데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춘천경찰서 사이버 수사팀 김용호입니다. 선생님 보이스피싱 돈 송금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덜덜덜덜 떨어요. 지금 현재 계시고 가지고 계신 돈을 다 압수하고 선생님 인적사항 딱 적고, 그리고 이제 우리 수사관들이 여기 지금 쫙 있는데 선생님 어디 가지 말고 여기 가만히 계십시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디 가지도 못하고 거기 다 떨고 있는데 1시간이 지나고 4시간이 지나고 10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안 와요. 뭐냐, 이 남자는 어떤 남자인가 하면 이 여자만 쫓아가는 거예요. 수거책만 쫓아가가지고 돈 다 모아놓으면 그거 털어가지고 오는 보이스피싱을 사기치는 보이스피싱범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1,600만 원을 이 사람한테 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자기도 황당하지만 이놈은 더 황당하다. 이것도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 보이스피싱범을 피싱한 그 경찰 사칭범을 지금 잡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사칭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자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데 마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는 것. 자기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데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가장하는 자들. 자, 주님께서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상대하면서 그들을 외식자라 그랬습니다. 사복음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자, 율법학사, 또 선생들 뭐 많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종교예요. 제가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대교를.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뭐냐? 율법주의 종교주의자들이에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물론 비슷해요. 구약 아브라함이 믿었던 구약 종교와 비슷하지만 구약 종교는 아닙니다. 변질된 종교예요. 그게 유대교예요. 근데 이들의 그 지침 가운데 탈무드에 보면 야다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야다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손으로 행하는 것에 대한 모든 지침이 그 야다심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최고로 여기는 게 뭐냐면 탈무드를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탈무드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라 말한다. 여러분, 사칭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 손을 씻는다는 게 뭐예요? 손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난 정결이지만 내 내면도 깨끗하니까 내 외면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신앙의 표시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손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내 마음속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내 영혼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내 밖으로 드러나는 삶의 양식도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표식이 손을 씻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은 그 자기 자신의 내면의 정결, 자기 자신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데는 신경 쓰지 않고 어디에 신경 쓰는 거예요? 오직 손 씻는 것에만 주목하는 겁니다. 자,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주목했냐면 벳세다 광야에서부터 주목한 거예요. 그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왔습니까? 게네사렛에 왔습니다. 게네사렛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보는데 예수님께 점과 흠과 티를 찾을 수가 없어. 그 말에도 점과 흠과 티가 없고 삶에도 점과 흠과 티가 없어. 그러나 제자들은 틀려요.
제자들은 천방지축이야. 그래서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점심시간 때 이제 빵을 먹잖아요.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덥석덥석 먹는 거야. 그래서 그걸 지적하고 나선 거예요. 아, 당신 제자들은 말이야,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먹어. 그게 뭐예요? 손을 안 씻고 먹는 것을 보니까 너들 영혼도 들어온 놈들이다, 그 뜻이에요. 참 기가 막힌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신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하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달겨드는 사람들이다. 이걸 외식하는 자라 하는 겁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었어요.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은 모래가 많은 지역이에요. 먼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음식 먹을 때 손 씻고 음식 먹는 건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좋은 습관은 잊어버리지 않고 좋은 습관을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화장실에서 일 보고 손을 씻어야죠. 그 다음에 버스나 전철을 타고 내렸을 때 반드시 화장실에 들여서 손을 씻어야 됩니다. 이 손에는 상상하지 못한 균이 많이 들어있어요. 전철 칸에 이제 쓰러질까봐 잡는 그 핸들링, 그게는 5만 가지 균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도요, 상상할 수 없는 균이, 매독균도 있어요, 매독균. 에이즈균은 없겠어요? 그러니까 돈 막 생거로 이러면 안 된다, 이게. 반드시 손을 씻어야 돼요. 손 씻는 습관은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신앙심을 부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게 한 걸음 잘못 나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전통적으로 손 씻는 삶을 이들이 지켜왔음을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 3절 4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은 손 씻는 것이 아주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손 씻는 게 뭐라고요? 손 씻는 것이 내 내면이 거룩하니까 내 내면이 거룩하니까 내 외면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행위로 손을 씻는다는 거예요. 실제 내 내면이, 내 속사람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제단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아야지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정결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표식으로 손을 씻는 거예요. 시장에 갔다 오든 누구를 만나고 집에 오든, 여러분, 좋은 습관은 좋은 습관대로 내 삶의 좋은 습관으로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거기에다가 하나님과 연관된 신앙의 어떤 근덕으로 여겨서 손 씻지 않으면 죄 짓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나아가는 것이 잘못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손 씻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제사장이 주의 전에 들어가면 그 물두멍이라고 있어요. 큰 대야가 있는데 거기 물이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앞서서 물을 떠다가 손을 씻는 거예요, 대에다가. 여기서부터 손 씻는 것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위가, 제사장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깨끗하고 정결한 몸으로 나아가고, 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자기를 위한 번제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손을 씻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내 양심에 꺼리끼는 죄가 없이 그렇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손을 씻고 자기가 그 안에서 직무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주객이 전도가 된 거예요. 내가 손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내 외면적인 삶도 거룩해졌지만 내 내면적인 삶도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런 신앙적 표시로 드러내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주의를 잘 지키기 위한 수많은 법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곤란합니까? 제가 이제 시골 교회에 있을 때 장모님이 교역자가 없어서 강대 땅에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주일에는 바느질 하지 말아라. 제 어린 마음에 그게 이게 교회 생활하는 데는 그런 지침이 있구나. 그 다음에 주일날에는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게 하라. 그래서 밥도 미리 해놓으라는 거예요. 언제? 토요일날. 지금은 여러분 전자밥솥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만 옛날엔 그게 아니라면 전부 다 굴뚝에다가 불을 떼서 밥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려면 예수 믿으려면 좀 바지런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런 여러분 성경에서 본 적 있어요? 없지. 예? 그런데 왜 그런 것이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면서 주일날에는 바느질하지 마세요. 주일날에는 멀리 걸어가지 마세요. 오리 이상 걷지 마세요. 주일날에는 굴뚝에 연기가 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강원도 한겨울에 작년에 영하 18도까지 내려갔단 말이에요. 굴뚝에서 연기 안 나면 다 얼어 죽잖아요. 그거 어떻게 견딜 거예요? 그 추위를. 다시 말하면 쓰잘데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본질은 사라지고 이상한 껍데기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게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지키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죄를 씻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본질은 사라지고, 정말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이 없으면 산비둘기 한 마리, 그거 산비둘기 한 마리가 얼마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그 삼계탕 끓여 먹는 하림닭 한 마리가 한 2,000, 한 4,500원 하잖아요. 그러면 비둘기 한 마리 얼마나 하겠어요? 한 뭐 1,000원, 200~300원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런 거 하나를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려서 자기 속죄함을 잊고, 그리고 자기 속사람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삶도 깨끗해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지. 이상하게 손 깨끗하게 함으로 인해서 내 전 신앙생활이 깨끗해진 것이라고 하는 외적인 신앙의 표식으로 그것을 삼고, 그렇게 손을 씻지 않는 사람을 정죄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비록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것을 죄를 딱 지적하니까 제자들이 움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손 안 씻고 먹었네. 이게 죄가 되는가? 예수님 뭐라 말씀하신 거예요? 손 씻고 안 씻고 그건 죄가 되는 게 아니다. 음식이 그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 안 씻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내면 속에 있는 죄악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그것이 입술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죄를 짓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끗해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의 눈이,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이 깨끗하여진대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이 내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주여 전에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겁니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거예요. 저는 매일매일 손 씻습니다. 매일매일 샤워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규례에 의하면 저야말로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사람이죠. 왜? 이렇게 매일 씻는데, 여러분, 아마존에 사는 원시인들은 어떨까요? 아마존의 눈물, 그걸 제가 봤는데 재탕하는 걸 또 봤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그 아마존에 있는 그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이 하나도 안 입었어. 여자고 남자고 어른이고 애고 하나도 안 입어요. 그런데 얘들이 하루 일과가 뭐냐? 아침에 눈 뜨면 강에 들어가는 거야. 거기서 계속 하루 종일 놀아요. 근데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해. 얘들아, 악어는 조심해라. 가끔 악어가 사람을 물어 죽여요. 그런데 아니 얘네는 예수 안 믿고도 천국 갈 애들이 아니에요. 매 눈만 뜨면 물에 들어가는데. 쓰잘데없는 것으로 신앙의 벽을 세우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가서 나 교회 가려는데 담배 피는 것 때문에 못 가겠다. 그 쓰잘데없는 벽이에요.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담배도 핍니다.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 열심히 포도주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고 술 마셔야 돼요. 한국만 유독 술, 담배에 대해서 아주 알러지 같은 반응을 일으킵니다. 뭐예요? 나 술 하기 때문에 교회 못 가. 벽 하나 세워진 거예요. 손 씻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별 다를 게 없어. 교회 당 문턱에다가 자꾸 뭘 하나 거치는 돌을 하나씩 세우면 안 됩니다. 교회야말로 정말 죄인들이 오는 그런 집합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깨끗하게 씻었어.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여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졌다 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로.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느니라. 예수 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전통이라는 게 뭐냐? 전통. 여러분, 전통이 진리로 둔갑하면 망하는 겁니다. 성경이 내 삶의 지침, 성경이 내 삶의, 성도의 삶의 지침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에는 바느질하면 안 된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걸 계속 주장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그게 진리가 된다니까? 주일에는 오리, 즉 2km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성경에는 없는 말씀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오리를 걸어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십리를 가라 했어요.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며, 여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 군인이에요. 법으로 정해놨어. 법으로 뭐라고 정해놨냐면 로마인은 아무 유대인에게 내 짐 좀 지고 가라. 그러면 천보를 지고 가야 돼. 천보
전부가 오리라고. 그런데 오리 지고 가는데 또 유대인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짐을 옮겨야 되는데 유대인이 없어. 그러면 유대인이 없는데 제가 더 오리를 더 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고 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에 그 로마 병사가 내 짐을 지고 오리로 가라 그렇게 했을 때는 억지로 짐을 진 것이 됐지만, 오리 갔을 때 유대인이 없어. 그럼 내가 이 짐을 내가 지고 오리 더 가드릴게요 하면 그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지. 그러면 오히려 내가 이 사람한테 선을 베푼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지만, 오리 이상 주일날에는 걸어가면 안 된다? 주일날에 타작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런저런 규정을 정해놓은 정경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탈무드예요. 탈무드에는 여러 가지, 탈무드 안에는 이 유대교는 탈무드를 자기 자신들의 정경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 정경으로 삼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지침표로 삼는 거예요. 이들은 무엇 지침표로 삼는 거예요? 탈무드를 자신들의 신앙의 지침표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죠, 그죠? 유대교는 변질된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봤을 땐 이단이에요. 이단 종교야, 이단 종교.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이단 종교가 있습니다. 여기 면서 좀만 가면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 인정해. 성령, 예수님 인정 안 해. 그러면 뭐예요? 구약 성경만 인정하는 거. 구약 성경만. 그게 뭐예요? 예수님 볼 때 그게 이단이야. 어떤 사람은 제7일 안식일만, 어제 안식이라고 주장해. 어제를 약간 이제 갑니다. 제가 전도사 때 제7일 안식교 목사하고 한번 붙었어요. 모르면 당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제7일 안식교 목사하고 붙었는데, 이 사람 신학 공부도 안 했더라고요. 신학 공부 안 했는데 목사가 된 거야. 그게 벌써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쭉 얘기하다가, 이제 거기 우리 청년들이 잔뜩 있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제7일 안식교에 갔다 온 애들이 겁한대요. 난 그런 사실을 잘 몰랐어. 그리고 이제 그 목사가, 그 제7일 안식교 다니는 목사가 저를 꺾어서 자기한테로 데려가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식일은 정확하게 언제 시작되는 줄 알아요? 금요일날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일단 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당신들은 정확하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가짜 안식일주의자들이다. 딱 그랬더니 막 화가 난 거예요. 왜냐? 가짜 안식일주의자라 그랬으니까. 그 근거를 대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물은 거야. 당신 언제부터 안식일을 지키냐? 토요일날 11시 예배를 드리면서 안식일 예배를 지키는 거 아니냐? 그게 이단이다. 그게 구약의 진짜 이단이다. 진짜 지키려면 당신들 금요일 저녁부터 지켜야지. 히브리식 시간 개념으로는 금요일날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신탕 먹고 마시고 다 할 거 다 하고, 금요일날 저녁에? 그리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게 주님 볼 때, 나는 교회 전도사로서 토요일 아침부터 경건하게, 그리고 주일을 준비한다. 그 주일을 지나간다. 거기서 윈윈된 거예요. 제가 애들이 박수 치면서 우리 전사님 짱! 끝났어요. 예.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중시 여겨요. 자, 이들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던 것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 오던 이것을 집대성하게 돼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탈무드입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가리켜서 사람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 조상들의 전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여튼지간에 이것을 이렇게 집대성되어져 여러 사람의 입으로 구전되어져 내려오던 것을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 200년까지 약 500년 그 어간에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삶의 지침을 다 썼어요. 다. 그걸 써가지고 집대성한 게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해석 저런 해석 수만 가지 해석이 있는 거예요. 자, 그 해석을 탈무드를 더 잘 세부적으로 규정을 지은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미시나라래. 미시나. 그 다음에 그 미시나를 뭐가 좀 잘못된 게 있어서 약간 보완한 걸 뭐라고 하느냐? 게마라예요. 게마. 그 다음에 탈무드의 여러 가지 내용인데 탈무드의 여러 가지 내용을 규범을 정한 게 그걸 할라카래요. 할라카. 그 다음에 그 탈무드의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어떤 것은 지혜도 주고 훈계를 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학가다라 한다. 자, 오늘 본문에 손 씻는 이것은 여러 가지 이제 지혜와 교훈을 주는 학가다에 소속되어져 있는 이야기로서 손 씻는 규범이 거기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손 씻는 규범을 야다임이라고 하는데 그 야다임에 보면 손 씻는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한 사람이 한 그릇에 물로 한쪽 손에 부으면 그의 손은 정결하다. 그런데 만일 한 그릇에 물을 두 손에 부으면 그 손은 불결하다. 4분의 1통 이상의 물을 더 부으면 그의 손은 정결하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 말로는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자, 여기 이제 그릇이 있어요. 그릇 가지고 이 손을 이렇게 부으면서 씻었어. 이쪽을 부으면서 씻었어. 그러면 정결하게 됐어, 이쪽 손은. 그런데 다시 그 물통으로 이쪽 손을 씻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더럽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응? 그런 걸 지켜왔단 말이에요. 그런 걸 지켜오고 이게 이걸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지킴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응? 그러니까 유대교는 구약 종교가 아닙니다.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종교가 유대교예요. 그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을 꽉 틀어지고 있던 종교가 유대교인데 유대교는 구약 아브라함을 공격하는 종교입니다. 그죠? 그게 신약 성경에 계속해서 그 싸움이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그 각종 그 종교주의자들하고 왜 싸움이 일어나느냐? 유대교와 기독교와의 싸움이에요. 유대교와 구약 종교와의 싸움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구약 종교, 자기가 믿는 유대교가 구약 종교라고 착각한 사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내가 내 종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했어요. 아브라함이 안식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지. 안식일 개념이 그때는 없었어요. 물론 주님께서 제7일 날 안식하신 건 알고 있어. 그러나 어느 날이 안식일 날인지도 몰라. 그러나 그는 가는 곳곳마다 뭐란 거예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의 삶의 신앙의 근거예요.
어떤 법이, 안식일을 지키는 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나 이들은 탈무드라고 하는 거대한 어마어마한 문서를 집대성해 놓고, 그 문서를 집대성해 놓은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성도들을 옥죄는 삶의 규범을 쭉 정해놓고 그걸 안 지키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고 성도들을 옥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오리도 못 가는 거야. 2km 이상 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 우리 아버님 드리려고 25km 달려서 50km나 갔다 왔으니.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고르반. 3절에서 6절 한번 쭉 읽어봅니다. 3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고 너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여기 지금 3절에서 6절까지 이게 뭐냐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에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늙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너가 물질적으로 책임을 져서 식사하는 문제나 뭐 삶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근심 걱정 없이 지내시게 할 수 있도록 네가 책임을 지라는 게 공경이에요. 그런데 자, 고르반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이게.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어머니 아버지를 효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 효도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게 고르반이에요. 그러면 이 새끼가 어떤 새끼냐면 이 사기꾼 같은 새끼예요. 이 새끼가. 그리고는 성전에도 안 바치고 지 부모에게도 안 주고 지가 지 주머니에 넣는 거야. 그게 고르반이야. 예, 그 내용이 3절서부터 오늘 9절까지 내용이에요. 그게 고르반이. 결국은 뭐예요? 공경하지도 않았고 부모님을 비방하며 어머니나 아버지를 비방하며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다. 다시 말하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고르반이라고 하는 탈무드의 교훈이 성경을 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결국은 장로들의 유전이 성경 말씀과 대치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아주 과감하게 고르반을 지킨 거예요. 왜? 부모한테 효도하기 싫어가지고. 응? 어버이날 돼서 부모님에게 양말 한 조각 사드리면서 내가 형편이 안 좋은데 양말 한 조각 이거라도 따뜻하게 신으세요 하고 효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립서비스도 없어. 그런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요. 신약 성경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있습니다. 땅 판 것의 일부를 갖다 감추고 마치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그 두 부부 다 죽었어요. 자신 스스로 어리석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진짜 고르반, 하나님께 대하여
고르반도 되어야 하고 부모님께 대한 효도도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오늘 보면 4절에 보면요,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게 바로 부모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고르반 해놓고 어머니 아버지 죄송해요, 고르반 됐어요. 그리고 자기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놈은 반드시 죽이라. 그게 비방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경고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살고 있는가, 잘 살고 있지 않는가, 늘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잘 살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그렇게 경고를 받고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해주고 그 허물의 결과인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고, 성경은 늘 내 마음의 삶에 지침을 줌으로 인해서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하고, 심지어 죄악의 마음이 나를 주장하지도 못하게 하는 성결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 삶 속에 격가지로 들어서는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 진리의 말씀을 제치고 내 삶의 신앙의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내 삶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뿐이에요. 그 말씀 위에 내 신앙을 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의 눈이 떠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더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